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살펴봤거든요. 두 권 모두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공통된 주제는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하고 디모데 전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학개서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스가랴서도 역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고 두 번째 이제 성전을 세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성전을 세우는 그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이제 그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개서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다 성전을 세우는 것에 집중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학개를 제대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네? 그렇죠. 역시 네, 뛰어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을 당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지파 중심으로 있는 남쪽 이스라엘은 언제 누구한테 멸망했느냐?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586년에 뭐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연도수 다른 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 이제 학개서에 나오는 연도랑 요거 이제 조금 여러분 기억하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586년에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포로 생활하는 기간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게 어느 나라? 그게 바사예요. 바사. 요즘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고요. 현재 어느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땅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사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사의 왕이 된 그 첫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그 고레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그 민족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너희는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고레스 왕이 이제 내리는 명령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들은 그 참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가슴 아픈 비극적인 일들은 있었지만, 결국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고백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 싫죠. 고난은 쓰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멈춤 없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이 명령 덕분에 약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 그 5만 명을 이끌고 온 인도자가 누구일까요? 많이 아시네요. 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바로 뭐를 시작하겠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기초만 딱 닦아놓고 공사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자, 그 다음 우리 화면도 좀 보여주실까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고 이제 축제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춰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성전 건축 같이 할게. 같이 도와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스룹바벨이 거절을 했어요. 싫어. 우리끼리 건축할 거야. 아니,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싫다고 하고 스룹바벨이 유대인들끼리만 했을까요?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타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타락한 신앙하고 협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거절을 하고 유대인들끼리만,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멈춰졌는데 또 어떤 방해를 했느냐 하면 이제 바사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꾸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 상소를 올리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은 안 하고 막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거짓된 상소문을 올려서 이제 고레스 왕 아니고 이제 지나간 다음 왕이거든요. 그 다음 왕들이 그래? 그러면 성전 건축 멈춰.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이 내려와서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나 흘렀느냐?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학개하고 스가랴서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16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이 16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자, 1번. 하루빨리 이 법령이 바뀌어서 빨리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좋겠다. 건축 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돈도 준비해 놓고 빨리 이 법만 바뀌면 빨리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관심도 없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살았을까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정확하게 2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본문 1장 2절이에요. 같이 봉독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뜻 있는 사람들이 야,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돼.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아니야,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네? 틀린 말 아니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법으로 건축을 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면 왕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또 갈등과 분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뭄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힘이 나야 이걸 건축을 할 텐데,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금 종합해 보니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 성전은 어떤 상황이에요? 황폐해졌다고요. 황폐해졌다. 이 황폐해졌다는 말은요, 돌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져서 전혀 돌보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어떤 상황이에요? 터만, 기초 공사만 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질 않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겠어요?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일반 건물이 16년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뭐 거미줄 쳐 있고, 뭐 잡초 같은 거 온갖 그 풀들 나 있을 거고, 또 뭐 먼지, 엄청 흙먼지 앉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폐가 같고 흉가 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좋은 집 맞아요.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요, 잘 꾸며놓은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붕도 잘 갖춰놓고 아주 고급 그 판넬들 갖다가 집을 잘 꾸며놓고 장식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 집은 멋있게 꾸미고, 자기 살기 좋게 지금 집을 꾸며놓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옳으냐? 그게 잘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돌보지 않아서 황폐해졌는데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 집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아주 바쁘게 자기 집은 꾸미고 있으면서 성전은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은 잘 챙기고 있으면서, 자기 밥그릇은 잘 챙기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지금 소홀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는 이 현상을, 그 어떤 조건들을 보면 백성들의 말이 맞아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그 겉모습을 까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결국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의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멈추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그런 거예요. 건축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마침 왕이 하지 말래. 마침 돈이 부족해. 마침 사회적으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에이 하기 싫었는데 부담스러웠는데 마침 잘 됐다. 멈춰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70년 동안 땅이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지금. 밭도 다시 다 일궈야 되는 거고요. 집도 다시 다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70년 동안 황폐해 있던 땅을 와서 다시 개간을 하고 다시 먹고 살 걸 하고 하려니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그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정말 허허벌판 같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어떤 그 소명을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은 좋게 왔고 선한 마음은 가졌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힘든데 좀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 나중에 하자. 이제 이러면서 성전 건축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뿐이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핑계가 들어가는 거죠. 핑계. 아, 지금은 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집은 열심히 꾸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너의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옳으냐?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이렇게 뺨 맞은 격으로 그런 거죠. 원래 교회 가기 싫었어. 원래 헌금하기 싫었고, 원래 봉사하기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거 하기 싫었고,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엄청 위험한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그때 마침 나라가 모이지 말래요. 예배드리지 말래요.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 교회라고 있는 이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들이 그때 이렇게 막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교회를 나오기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결국은 자기 욕심, 결국은 자기 우상, 이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교회 안 나오면서 객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된다. 영상으로 예배해도 충분하다.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그냥 이참에 교회들 다 문 닫고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몇 명 세워서 전국적으로 그냥 온라인 교회를 만들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었다고요. 교회 가기 싫었는데 마침 잘 된 거죠. 코로나가 아주 좋은 핑계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교회는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갈 땐 다 가.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코로나 있다고 회사 출근 안 했습니까? 그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출퇴근 안 했습니까? 밥 먹으러 안 모였습니까? 할 거 다 했다고요. 한 테이블에 4명만 아는 사람들끼리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코로나가 안 온나 봐요? 그런데 5명 가면 없나 봐요? 아니 테이블만 따지면 그런데 식당 전체를 놓고 보면 식당마다 아는 사람들끼리 바글바글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모이면 안 된대요.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 말래요. 찬양도 하지 말래요.
코미디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이제 우리가 너무했구나. 이제 뭐 이렇게 깨닫는 분이 그나마 있으면 다행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때 그건 당연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순과 핑계가 우리 신앙에도 오늘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헌금하기 싫은데, 맨날 그 생활비도 부족한데 내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근데 또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러면서 헌금할 돈은 없대. 여러분, 객관적으로 늘 우린 돈이 부족한 거 맞죠. 근데 돈이 부족하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실제는 뭐예요?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봉사할 수도 없고 뭐 주중에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렵고 사역할 시간도 없고, 맞아요. 이해돼요. 바쁘고 힘들고 뭐 객관적으로 그런 거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인간이 주중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꼭 하고야 만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럼 그게 진짜 바쁘고 피곤해서 경건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힘든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으냐? 네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네 육체만 즐기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으로 불렀는데 네가 너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옳으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막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핑계대고 있으면서 정작 뒤로 돌아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내 쾌락은 다 찾아서 즐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사명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옳은 거냐고요.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요.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중에도 순종하고 고난 중에도 부르심의 그 사명을 붙잡고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이 믿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사명자로 여러분 다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16년 동안 백성들이 성전을 방치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꾸미는 일에는 아주 바쁘게 빠르게 지냈는데,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살만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좋은 열매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음이라. 아멘. 보세요. 많이 뿌렸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수확은
적은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일꾼이 삭슬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꼭 뭐 같아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분명히 월급을 받았어요. 분명히 돈이 받고 수입이 있긴 있었는데 보니까 다 날아가고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재물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재물엔 뭐가 달려있다고요?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누구 날개? 독수리 같은 날개. 한번 날아가면요 훅 날아간다. 재물에는 독수리 같은 날개가 달려있다고요. 분명히 벌었는데 쓰려고 보면 없어. 얼로 다 새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도 보세요.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이 심었으니 많이 수확이 있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 더 잘 되겠지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적었다는 거예요. 적자였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집으로 가져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셔서 또 빈손이 된 거예요. 자, 10절하고 11절도 같이 봉독할게요.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슬이 그치고, 이슬이 그쳤다는 말은 비가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 흉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재를 들게 하셨다. 이게 가뭄이란 뜻이거든요. 흉년. 가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16년 동안을.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16년 동안의 가난과 고난, 이 기근과 이 굶주림, 원인이 뭐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비가 안 왔으니까, 이슬이 안 내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고난을 겪고 고생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하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부터 했던 어리석은 일들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헛짓을 하는 거죠. 헛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를.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의 근원은 멀리 버려버리고 자기 힘으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열심히 팠는데 파놓고 보니 또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새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쓴다 이 말이죠. 그 결과는 뭐냐? 고생은 고생대로 죽어라고 하고 결국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쌓이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늘 고생하면서 돈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사는 인생, 늘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러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경건 생활하는 것보다 늘 일이 우선이에요. 회사가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고. 그게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경건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지금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느냐고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그 인생은 결국 고난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과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비결, 그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거 말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쉬운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면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해 가는 거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그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 모이기를 힘쓰는 거.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거. 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오늘 학계 2장 19절로 가보세요. 2장 19절. 2장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열매 맺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고난이었고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했던 지금까지는 고난이었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헌신을 시작하고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너희에게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난과 고난과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그 방향을 바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성전 건축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학계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집을 먼저, 네 욕심을 먼저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기도와 말씀, 그걸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미래의 문제, 걱정하는 모든 것들 내가 더해줄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그냥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늘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뭐가 우선되겠어요? 하나님이 우선되고, 교회가 우선되고, 예배가 우선되고, 말씀이 우선되고, 사명이 우선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입으로 믿는다고 아멘 해놓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성공이 우선이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한테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교회 중심, 영적인 삶의 이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 고통이 있고 막 뭐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몰라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로부터 모든 고난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시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복.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큰 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부되고 진짜 놀라운 큰 축복을, 넘치는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뭐 좋은 소식 없었어요? 다 꽝이군요. 네. 물론 그것도 여러분 큰 복이지만 또 하나의 큰 복은 뭔지 아세요? 내가 큰일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여기 경찰서인데요. 여기 병원인데요. 빨리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그냥 평안하게 평탄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먼저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나아가 더 풍성한 복,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에 바쁘시냐고요? 내 집을 짓는 일에 바쁘십니까? 내 욕심,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해 바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전, 황폐하게 방치되어졌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성전, 그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기도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식어진 순종의 마음들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예배를 회복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기도를 회복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순종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게으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핑계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그 핑계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버리십시오. 핑계를 버리시고 게으름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